지난주에 우리가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시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이어서 13절부터 18절에 기록된 말씀 중심으로 미혹의 시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믿음의 시련으로서 시험이든지 그리고 미혹의 시험으로서 또 시험이든지 모두가 이기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주님을 닮아가는 힘을 얻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의 말씀은 바로 시험의 이금으로 믿음의 시련을 통과함으로 주님의 온전한 성품을 담는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역시 미혹의 시험이라고 하는 이 시험에 통과할 때에 주님의 거룩함이라고 하는 성품을 담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여정 가운데 여러 가지 유혹이 많습니다. 에덴에서 최초의 유혹은 아담 하와 그들의 눈과 귀와 마음의 전 감각에 있어서 먹음직스러운 것이었고 또 보암직한 것이었고 그리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이었다라고 말씀을 하죠. 사도 요한의 요한 1서의 표현을 빌리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 이러한 여러 가지 미혹의 시험에 흩어진 12지파로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노출되어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로 야고보서 신을 통해서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주이시의 크리스찬에게 또 오늘 우리에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서 지상 가운데 흩어져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때로는 믿음의 시련을 주셔서 주님의 온전함이라고 하는 성품을 닮아가도록 역사해 주시고 또 때로는 저희가 또 미혹의 시험 앞에 놓이게 되어서 여러 가지 또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바로 이런 여러 가지 미혹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과 시험을 겪어야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이 땅에서 많은 환난 그리고 시험을 겪어야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시련으로서 시험이 이는 테스트겠죠. 트라이얼이겠죠. 여러 가지 있는 것처럼 오늘 상고할 미혹의 시험으로서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들을 한번 시험해 보겠습니다. 긴장하지 마시고요. 성경에 어떤 시험들이 있는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어떤 종류의 시험인지, 이게 믿음의 시련인지, 그렇지 않으면 미혹의 시험인지, 테스트인지, 템프테이션인지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물로 바치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에게 있는 이 시험은 어떤 시험이죠? 믿음의 시련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 맞췄습니다. 이 경우는 바로 여러분 말씀대로 언약의 말씀에 대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연단하는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문제입니다. 욥이 모든 재산과 종들과 칠남 삼녀를 다 잃고 건강과 자신의 건강을 잃고 아내까지 다 잃어버린 상황은 어떤 시험입니까? 믿음의 시련입니까? 욥이 당하는 시련은 하나님의 허용하에서, 그렇죠? 하나님 허용하에서 누가 줍니까?
사탄, 마귀가 시험하는 것입니다. 예. 이는 좀 복합적이죠. 믿음의 시련은 하나님께서 하시고 미혹의 시험은 사탄이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욥의 경우는 하나님 허용 안에서 마귀가 시험하는 것입니다. 좀 막 섞여 있죠. 복잡해집니다. 신약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성령 강림 사건으로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어떤 일이 있느냐면 아나니아라고 삽비라라고 하는 부부가 등장합니다. 이 부부가 땅을 팔아서 그 돈의 일부를 감추고 일부만 사도들의 발 앞에 둔 사건이 있습니다. 이건 어떤 시험에 든 것입니까? 미혹의 시험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사도행전 5장 3절에 보면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이 사탄입니다.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다면 아나니아의 삽비라의 시험은 바로 유혹으로서의 시험이다라고 할 수 있고 사탄의 역사와 재물에 대한 자기의 욕심이 어우러진 시험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복합적인 것을 봅니다. 믿음의 시련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허락합니다. 그런데 미혹으로서의 시련은 주는 자가 누굽니까? 사탄이 역사하고 하나님은 허용하는 것처럼 보이게 되고 사람의 욕심이 거기에 개입됩니다. 그렇죠? 예. 거기 들어오는 요소들이 여러 가지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구약으로 다시 넘어갑니다. 사무엘상 24장에 보면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내가 얼마나 통치를 잘하는지, 이 백성이 이렇게 많아졌구나, 땅이 넓어졌구나. 인구 조사를 합니다. 인구 조사를 하는 이 시험은 어떤 시험일까요? 미혹이죠. 미혹입니다. 사무엘상 24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그건 좀 어렵죠. 하나님께서 인구 조사를 하라고 한 것처럼 그렇게 지금 말하면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여호와께서 다윗을 격동시키셔서 인구 조사를 하겠다. 그런데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심판하게 됩니다. 그런데 같은 사건인 다른 역사서인 역대상 21장에 보면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종합하면 이겁니다. 사무엘상 24장에서는 여호와께서 이 일을 하도록 했다라는 표현으로 인구조사를 했다 되어 있고 역대상 21장에서는 사탄이 일어나서 다윗을 충동해서 이스라엘을 계수를 셌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인구조사 때문에 심판을 행합니다. 욥의 경우와 거의 비슷합니다. 미혹으로서의 시험은 누가 일으킵니까? 사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허용을 합니다. 사탄을 막지 않고 허용을 합니다. 거기에 넘어갈 수도 있고 안 넘어갈 수 있습니다. 사람은. 넘어갈 경우에 사람이 뭐가 들어옵니까? 욕심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게 미혹으로서의 시험이 진행되는 모습입니다. 다윗의 경우를 요약하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허용 아래서 사탄이 격동하여서 다윗을 시험한 유혹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3절에 들어오면 마태는 사탄을 뭐라고 부르냐면 사탄을 시험하는 자다 라고 부릅니다.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러한 시험을 받는 것처럼 또 오늘 역시 우리 역시 다양한 미혹의 시험에 노출되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유혹으로서 시험을 만날 때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미혹으로서 시험은 사탄이 일으킵니다. 하나님은 뭐하고 있습니까? 주권적인 허용해 주십니다. 거기에 사람이 뭐가 들어옵니까? 욕심이 들어갑니다. 이 세 가지가 결부됩니다. 그러면 미혹으로서 시험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양한 유혹이 있죠. 시험에 승리하기 위한 세 가지 원리를 오늘 말씀을 sam고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미혹으로서의 시험을 만날 때 이길 수 있는 승리의 비결, 첫 번째 비결이 뭡니까? 시험의 출제자가 누군지 기억해야 됩니다. 첫째 원리입니다. 이 원리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시험의 출제자가 누군지 기억하라. 13절에서 15절에 말씀합니다. 오늘 보면 여러 종류의 유혹들이 있더라도 그것들의 결정적인 수단, 그게 딱 결정적인 행위는 뭐라고 말합니까? 14절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미혹의 시험이 있는데 그것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서 지금 두 인격체가 관련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존재가 개입되는데 미혹의 시험은 누가 일으킨다고요? 마귀가 일으킵니다. 안 보이죠? 우리는 안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배후에서 허용하시는 차원입니다. 다윗의 경우도 그렇고 욥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욥에게 하나님 허용해 주잖아요. 사탄에게 허용 줍니다. 하더라고. 그런데 그것이 보이지 않는 마귀와 하나님,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미혹이 사람에게 딱 들어오려 하면 사람 안에 뭐가 발동합니까? 욕심이 여기 딱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뭐 때문이다?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됩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유혹으로서의 시험의 수단과 지난주에 말씀드린 믿음의 시련으로서의 시험의 출처를 차별로 합니다. 믿음의 시련으로서 시험은 누가 준다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 결과도 구별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믿음의 시련의 결과가 뭐였습니까? 결과에 인내하면 그는 복된 자이고 무슨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을 준다라고 했습니다. 멸류관은 언유법이고 생명을 준다는 것이죠. 생명을 덮어 씌워준다는 거죠. 예수님의 생명을 부어준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미혹으로서의 시험에 걸려들면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사망이다. 왜냐하면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된다고 했죠. 그 욕심이 잉태한 적 뭐를 낳습니까? 죄를 먼저 낳고 욕심 때문에 미혹이 들어오면 거기에 자기 욕심 때문에 죄를 짓게 됩니다. 미혹이 걸렸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죄는 뭐를 낳습니까? 장성해서 사망을 낳는다. 죽음을 낳는다. 영 반대 방향입니다. 그렇죠? 두 가지 시험의 출처가 다릅니다. 믿음의 시련은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그 다음에 미혹으로서의 시험은 누구로부터? 마귀로부터 사탄으로부터 옵니다. 결과도 다릅니다. 믿음의 시련의 결과는 무엇을 낳습니까? 생명의 멸류관을 낳고 그 다음에 미혹으로서의 시험의 결과는 무엇을 낳습니까? 사망을 낳는다. 죄를 통해서 사망을 낳는다 라고 15절에 말씀합니다. 그래서 유혹으로서의 미혹의 시험의 패배의 종착지는 뭐다? 사망이다. 죽음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장 죽는다는 말은 아니겠죠. 예수님의 생명과 반대에 있는 완전 반대편에 쓴다는 것이에요. 사망이에요. 죄와 죽음과 사망, 사탄의 편에 쓴다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사망이 되죠. 그런데 유혹으로서의 시험의 출제자는 사탄이 거기에 주도적으로 관여되어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험에 들게 하는 결정적 수단은 뭐라고요? 욕심. 예, 누구 욕심? 사람. 사람 자기 욕심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유혹의 시험에 빠져서 범죄했다면 그것은 사탄 때문에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탄 때문이 아니에요. 변명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 변명은 최초로 변명한 자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예요. 사탄에 의해서 미혹의 시험이 왔죠. 거기에 따먹고 죄를 범했죠. 사망이 왔습니다. 범죄한 후에 에덴에서 하와가 뱀에게 책임을 전가하죠. 누가 시켰느냐? 마귀가 시켰습니다. 뱀이 시켰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것입니다. 우리의 치아가 썩습니다. 뭘 많이 먹어서? 예, 단 거를 많이 먹었어. 예, 쉽게 말하면 단 거를 사탕이라고 생각합시다. 사탕 많이 먹어서 치아가 썩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사탕 때문에, 사탄이 아니고 이때는 사탕 때문에 라고 변명할 수 있습니까? 우리 치과 의사 선생님이 당신 왜 이빨을 많이 썩었습니까? 충치가 왜 이렇게 많아요? 사탕 때문에 이렇게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사탕 때문에라고 하면 안 되고 사탕을 먹고 싶은 절제하지 못한 나의 뭐? 욕심 때문이 그렇게 되는 거죠. 이와 똑같습니다. 미혹의 욕심의 주도자는 누구다? 출제자는 누구다? 사탄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책임을 물을 때는 사탄 때문에, 사탄은 물론 마지막에 영원한 무지경에 하나님 집어넣을 거죠. 그는 마지막에 모든 성도를 해롭게 했으니까 그는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을 할 겁니다. 그러나 당장 성도들에게는 사탄 때문에가 아니라 뭐 누구 때문에? 예, 내 욕심 때문에, 내 때문에. 그렇게 그게 회개 아닙니까? 우리가 종종 살아가다 보면 믿음의 시련으로서의 시험 테스트와 미혹으로서의 시험 템프테이션이 막 혼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명확하게 구분될 때도 있고 구분이 안 되고 복합적으로 섞일 때도 사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이 유혹으로서의 시험을 받을 때에 그 시험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1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생각해야 되면 어떻게 생각해야 된다고요?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라고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예.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신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시험은. 바로 지난주에 12절까지 말씀 시험 같은 단어를 쓰지만은 한글 번역은 시련이라는 번역을 해놨습니다만 헬라어 같습니다. 12절까지 자른 이유가 그거예요. 야고보서 1장은 이 테스트와 템프테이션 같은 단어를 씀에도 불구하고 문맥적으로는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씀을 전개하고 있어요. 그 주는 출제자도 다르고 그 결말도 완전 다릅니다. 결말은 완전 반대죠. 하나는 죽음이고 하나는 뭐예요? 생명이에요. 완전 다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자녀들을 파괴하기 위해서 미혹으로서의 시험을 능동적으로 주시지 않습니다. 예, 미혹하는 이유는 뭡니까? 유혹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 넘어지게 하고 그 사람을 파괴하는 것 아닙니까? 유혹은 파괴입니다. 파괴가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들을 시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미혹으로서 시험이겠죠. 이 말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자녀를 파괴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되겠죠. 다만 사탄이 유혹하도록 하나님은 소극적으로 허용하십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유혹으로서의 시험을 능동적으로 하시지 않고 사탄이 하도록 소극적으로 허용하십니다. 예, 하나님은 허용한다는 그 소극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소극적으로 허용한다 이 말하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사탄이 하도록
허용하도록 내버려 두지만은 그냥 완전 방임 상태에 내버려 두는 건 아닙니다. 왜? 자기 자질을 뭐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보면 리미테이션, 한계점, 임계점을 딱 바운더리를 만들어 놓습니다. 욥의 시험에서 보니 잘 보지 않습니까? 첫 번째, 욥의 뭐는 건들지 말라? 맨 처음에는 욥의 몸은 건들지 말라. 재산만 건드리라. 그 아들 주위에 건드리라. 허용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죠? 몸은 건드리지 마. 두 번째 하나님 또 있습니다. 사탄이 또 한 번 하고 나서 안 되니까. 생명은 안 된다. 몸은 건드리라. 그래서 질병을 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탄이 하도록 허용은 하되 이것은 하나님 능동적인 개입은 아닙니다. 소극적인 허용이에요. 그렇지만 그는 리미테이션, 한계점, 바운더리 딱 줍니다. 이 부분만 하라라고 이렇게 허용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우리의 믿음이 능히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제한된 시험만 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컨트롤 안에 있도록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예. 내 믿음이 감당 없을 만큼의 믿음의 시련도 그렇고 미혹으로서의 시험도 감당하지 못할 만큼 미혹은 주지 않습니다. 내가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런데도 거기에 넘어지는 것은 뭐 때문이다? 자기 욕심 때문이는 거예요. 얼마든지 자기 욕심을 컨트롤해서 감당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도 자기 욕심 때문이다 라는 것이에요. 사탄에게 일시적으로 허용하실 때 그 시험의 정도와 범위를, 바운더리를 한정해서, 제한해서, 리밋해서 제한적으로 허용하십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욥의 1차 시험에서 몸의 건강은 안 된다. 몸을 딱 보호했습니다. 욥을 향한 사탄의 2차 시험에서 하나님은 욥의 생명은 안 된다. 다른 건 건드리라. 생명은 안 된다. 한계점을 두었습니다. 그러므로 유혹으로서의 시험에 빠지는 것은 전적으로 뭐 때문이다? 예, 사람의 자기 욕심 때문이다. 분명합니다. 매우 클리어합니다. 본문이요. 매우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봤을 때 니 왜 이거 잘못된 범했냐라고 하면 그것 때문입니다. 저것 때문입니다. 사탄 때문입니다. 누구 사람 때문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책임의 영역이 매우 분명합니다. 매우 분명합니다. 자기 욕심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역으로 이야기하면 이 자기 욕심을 컨트롤할 수 있는 믿음을 뭐하라? 키워라, 훈련해라 라는 것이에요. 결국 이 모든 유혹에 시험에 미혹되는 것은 결국 자기 욕심 때문이다. 그래서 절대 사탄 때문이다 변명할 수가 없게 됩니다. 미혹되어서 범죄되면 그 책임은 욕심을 부린 우리 자신의 죄이지 사탄의 죄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회개해야 됩니까? 사탄이 회개해야 됩니까? 내가 회개해야 됩니까? 내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욕심 때문에 걸렸으니 내 욕심 때문에 미혹되어서 죄를 범하고 죄를 범해서 장사해서 사망을 낳는 길로 갔으니 내가 회개해야 될 문제입니다. 우리의 욕심이 결국 시험의 출제자인 사탄과 사망의 권세에게 협조한 꼴이 된 것입니다.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된 시험은 결국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서 사망을 낳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는 어떻습니까? 성도는 일시적으로 연약해서 다 이기면 좋겠지만은 연약해서 사탄과 믿기 전에 또 옛사람의 방식을 향하여 뒤돌아볼 수는 있지만 감사한 것은 뭐 할 수 있다? 회개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기 욕심에 걸려서 죄를 범하고 영원한 사망은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생명이 약화되고 사탄의 역사와 사탄의 생명이 내 안에 왕성하게 일어나는
하나님의 생명 반대쪽에 있는 삶을 살도록 하는 그 사망의 요소들이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자기 욕심 때문이라고 하나님 앞에 잘못을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다시금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망과 사탄을 향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과 거룩을 향하도록 더욱더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한쪽은 사망이고 한쪽은 생명이에요. 예. 가능한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시련으로서 시험에 이르게 된다면 그 시험은 누가 주는 거다? 하나님 주시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이게? 반드시 합격하고 승리해야 됩니다. 그러면 결과는 뭐다? 생명의 멸류관인데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성품과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했는데 그 성품이 뭐라고요? 온전함이라고 하는 주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미혹으로서의 시험에 패배하면 사망에 속한 자로 마귀에게 속한 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모든 이 미혹으로부터 시험에 승리를 하게 되면 패배하게 하게 되면 뭐를 범합니까? 죄를 범하고 그 죄는 사망을 난다 그랬죠. 그럼 그 미혹으로서 시험에 이기면 어떻게 돼요? 죄를 안 짓는다 말은 성품이 뭐와 가까워진다? 하나님의 거룩과 가까워진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미혹으로서 시험을 이기면 하나님의 성품에 어떤 성품이 자라간다? 죄를 안 지니까 거룩한 성품으로 닮아간다. 뭡니까? 믿음의 시련에서 시험을 테스트하고 패스하면 뭐로 자라간다? 하나님 온전한 성품으로 자라간다면 미혹으로서의 시험에서 이기면 뭐로 자라간다? 하나님 성품, 거룩한 성품으로 자라간다. 왜? 미혹되면 죄를 범하고 죄를 범하면 사망을 가기 때문에 죄를 안 범하니까 거룩하게 된다는 거죠. 거룩과 생명으로 부여되어지고 한쪽은 죄를 범하고 사망으로 범한 길로 가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품을 예, 승리를 위한 미혹의 시험에 이기기 위한 첫째 비결은 뭐라고요? 제1원리. 시험의 출제자가 누구지 기억해라. 미혹 오면 이거는 누가 주는 거다? 긴장을 해야 돼. 이건 마귀가 주는 거다. 긴장을 해야 된다. 출제자를 분명히 해라. 하나님 주는 게 아니다. 이 마귀가 주는 거다. 그러나 거기에 뭐가 낀다? 나의 욕심이 들어와 있다. 예, 그래서 범한다. 분명히 알아라. 요걸 기억해라는 것이죠. 두 번째, 미혹의 시험에 만날 때 승리하는 원리 두 번째는 마귀의 거짓과 자신의 무지함에 속지 말라. 같이 합니다. 마귀의 거짓과 자신의 무지함에 속지 말라. 예, 속지 말라는 거예요. 1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17절 시작. 야고보서 1장 17절.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내려오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예.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어디로부터 옵니까? 예, 위로부터 옵니다. 위로부터 온다면 누구로부터 온다?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아버지께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참된 소유와 진정한 복은 빛으로 가장한 광명한 천사 같은 마귀의 유혹을 통해서 소유하게 되고 얻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현대인에게 가장 큰 유혹들 가운데 하나는 자기 신뢰의 유혹입니다. 하면 된다. 뭐 긍정적인 것 같지만 이게 복음 아닙니다. 열심히 하면 나도 성공할 수 있다. 또는 너 자신을 믿어라. 뭐 요즘 이런 말 많이 합니다. 연예인들도 나왔어요. BTS도 나왔어. 네 자신을 신뢰라. 네 자신을 믿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맞는 말 같아요. 그러나 그 복음 아닙니다. 구분해야 됩니다.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노력, 자신의 모든 것에 지나친 확신하는 자기 확신에 대한 유혹입니다. 이건 필요합니다. 자기의 자존감이 없어서
자존감이 낮추어져서 자기의 하는 일 하나도 신뢰하지 못하고 나는 무조건 안 된다. 난 패배주의 빠져가지고 나는 무조건 안 된다라고 하는 자기의 자존감이 하나도 없는 그런 병이죠. 그건 잘못된 겁니다. 건강한 자존감이 필요합니다. 인간은요. 건강한 자존감이 필요합니다. 건강한 자존감이 뭡니까? 성도의 같은 경우는 나는 누구의 형상이다? 하나님의 형상이다. 내 아버지는 누구다? 하나님의 아버지다. 나는 누구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건 건강한 자존감이에요. 이거는 세상에서 기죽지 않아야 될 거예요. 예, 당당해야 됩니다. 이건 건강한 자존감이다. 근데 건강한 자존감은 이런 거는 가져야 되는데 건강한 자존감이 없으면 늘 패배주의나 자신의 비굴함에 따라서 뭐 그렇게 어떤 경우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우월감을 가지고 교만해지고 어떤 경우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좀 못하면 열등감을 가지고 그렇게 됩니다. 이건 건강한 자존감이 아니에요. 건강한 자존감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나는 죄인이었는데 그의 아들 독생자를 통해서 나를 구원해 주셨어. 이제는 하나님 자녀가 됐고 하나님 형상이 회복됐다.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다. 할렐루야. 네. 한번 따라합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합시다. 당신은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귀한 자입니다. 존귀한 자, 보석보다 귀한 자입니다. 보석보다 귀한 자,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게 자존감이 있어야 돼요. 예, 자존감이 있어야 돼요. 예. 근데 이 자존감이 건강한 자존감이 아니라 오버해가지고 나는 무조건 하면 된다. 나는 하나님 없이도 할 수 있다. 네 스스로 할 수 있다. 노래 가면 된다. 안 되는 게 있나 한번 해봐라. 이거는 바로 지나친 자기 신뢰, 자기 확신. 그게 하나님이 없는 것이죠. 건강한 자존감이 아니죠. 병든 자존감입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지상 삶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영육간에 받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충만하고 모든 복을 야고보는 한마디로 말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정의내립니까? 어떻게 부릅니까? 지상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하나님의 복을 뭐라고 부릅니까?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온전 하나님의 성품이나 온전이라는 단어를 또 씁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 즉 네가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육체적 복이든지 영적인 복이든지 네 당대 네 후손에서 누릴 복이든지 이 모든 하나님 주시는 복을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온갖 좋은 은사. 또 하나는요, 온전해서 이 범주 안에 다 포함시켰어. 지금 한마디로 딱 말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주실 수 있는 이 복, 즉 온갖 좋은, 하나님 주시는 온갖 좋은 은사, 선물, 기ft, 온전한 선물, 이 독특한 개념을 쓰는데 이것이 누구로부터 온다? 예, 아버지로 위로 아버지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기억해라는 것이에요. 온갖 좋은 은사와 각양 좋은 선물이 다 위로부터 삐뚤어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는 것이다. 네가 경험하고 노력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기 신뢰와 유혹은 이 대목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 신뢰의 유혹에 걸리면 이 부분이 어떻게 말할까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위가 아닌 다 아래로부터 너의 노력과 너의 열심과 너의 수고로부터 오나니 이렇게 됩니다. 따라합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삐뚤의 아버지께로부터 옵니다. 믿습니까? 아멘. 여기서 삐뚤의 아버지는 무슨 말입니까? 빛을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뜻이에요. 아버지라는 것은 창조주예요. 만물의 창조주라는 거예요. 빛을 만들었다는 것은 다른 모든 것을 만든다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최초 먼저 하신 건 뭐예요? 빛이 있으라 하는 거 아닙니까? 빛을 만드신 것은 모든 것을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라는 뜻이에요. 만물을 창조하신 분, 만물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만물의 주인께서 만물을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예, 만물의 주인이 주실 수 있는 것이지 피조물이 주는 게 아니다. 그러므로 속지 말라는 거예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은 누가 줄 수 있다? 아버지. 만물의 주인인 아버지가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네 노력, 수고, 그것도 괜찮다. 그러나 그것을 주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만물의 창조자이시며 주인이신 아버지 하나님을 놔두고 다른 어떤 것이 마치 줄 수 있는 것처럼 그 유혹에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속임의 첫 번째 대상이 누굽니까? 바로 자기 자신을 신뢰하는 것이에요. 자기 욕심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욕심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뭐 때문이라고 했죠? 아까? 자기 욕심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다. 역으로 말하면 이 말은 자기의 능력과 수고를 신뢰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만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인간의 수고와 하나님의 경외 사이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 가장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받아 누릴 수 있는가? 인간의 수고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경외가 필요한데 이 둘 사이에 귀한 보석과 같은 가르침이 있습니다. 시편에. 여러분 잘 알죠? 내가 몇 번 말했는데 시편 126편 5절 6절 한번 보세요. 시편 126편 5절 6절 같이 읽읍시다. 시편 126편 5절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예. 이 시편의 원래적 의미는 뭐냐 하면 포로 공동체에 포로로 잡혀가 있는 자들에게 그들이 돌아올 때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돌아오는 구원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지만은 그러나 또 그런 본질적 의미도 있지만은 그러나 여기에서 눈물 또는 뭡니까? 울며 씨를 뿌리 나가는 것. 인간이 뭐를 필요하다? 노력, 수고를 의미하는 표현들입니다. 그 수고가 있어야 뭐가 있다? 기쁨이 있고 곡식단을 기쁨을 가지고 돌아올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인간이 범죄 타락한 이후에 뭐를 흘려야? 땀을 흘려야, 노동을 해야 어떻게? 열매를 거둘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 창조, 범죄 이후에 창조 뭡니까? 질서 아닙니까? 그렇죠? 눈물을 흘려야 되고 땀이 있어야 되고 즉 한마디 인간의 수고가 있어야 무엇을 거둘 수 있다?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상식이에요. 일반적 상식의 원리예요. 그런데 인간의 그 수고도 헛수고가 있다는 걸 가르쳐 줍니다. 네 땀으로만 안 된다. 네 수고로만, 네 눈물을 하고 땀으로만 다 되는 것 같지만 안 된다. 신뢰하지 마라. 그 다음 딱 이어지는 시편 보세요. 126편 5절 6절 다음에 이어지는 시편이 뭐예요? 127편 1절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127편 1절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떼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십니다. 완전 대조적인 말씀이죠. 126편 5절 6절은 네 땀 흘리고 또 뭐하고 눈물 흘리고 수고를 해야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수고를 해야 한마디로 열심히 일해야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상식입니다. 상식의 법칙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어지는 126편 다음에 127편을 배치된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집을 안 세워주시면 세우는 자의 뭐가? 수고. 인간의 수고가 헛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수고가 헛되다는 말은 무슨 수고예요? 헛수고라는 거예요. 헛수고예요. 헛당이라는 거죠. 또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시면 그 가드, 파수꾼, 보초가 잠 안 자고 지켜도 뭐다? 헛되다예요. 헛된 수고라는 거예요. 너희가 아침 일찍 일어나고 아침 일찍 나서 일을 시작하고 밤잠 안 자고 밤늦게까지 수고하고 그렇게 수고의 떡을 먹음이 뭐하다? 예. 밤잠 안 자고 새가 빠지게 일한다 할지라도 경상도로 새가 빠지게 일한다 할지라도
땀 흘리고 수고한다 할지라도 눈물 흘리고 한다 할지라도 그 열매가 그 수고가 헛된 수고가 있다는 거예요. 야, 그럼 대체 어느 장단에 춤을 맞춰야 돼? 한쪽은 열심히 일하라 쪽이고 하나는 헛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을 어디서 말하냐면 이어지는 128편 1절 2절에서 말합니다. 128편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뭐한다?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예, 이게 답이에요. 수고도 필요합니다. 근데 수고가 헛수고가 안 되고 그 수고가 열매가 되고 성공이 되도록 하는 것은 결국 뭐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하나님을 예비하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기 신뢰에 빠져서 열심히 일하고 땀 흘리고 수고한다 할지라도 일시적으로 되는 것 같으나 그것이 헛수고다. 헛수고다.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은 다 누구로부터 온다? 하나님께로 오니까 그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된다. 할렐루야. 이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어른들도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 오늘 귀한 말씀이에요. 우리 명민이 잘 듣고 있나요? 온라인으로. 다민이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밤샘이 하고 좋아요. 이 원리는 맞아요. 열심히 일해 땀 흘려야 열매를 거둔다 맞아요. 그런데 이 원리는 헛수고가 있다라는 거예요. 1, 2 원리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된다? 답이 뭐다?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열심히 일할 때 하나님께서 그 수고한 열매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진정한 성공입니다. 이게 성공이에요. 그럼 우리는 자기 신뢰의 유혹에서 이겨야 됩니다. 내 자신을 의지하려고 하는, 내 노력만 한다고 신뢰하는 그 유혹에 빠지지 말아야 됩니다. 나의 능력과 땀과 수고이면 다 된다라고 하는 그 거짓에 뭐 하지 말라? 속지 말아야 돼요. 속지 말아. 그 조용한 보이스 다가오는 목소리에, 내면의 소리에 속지 말아야 돼요. 니 잘한다. 니 잘한다. 한번 해봐라. 하나님 안 믿고 니 혼자 해봐라. 된다. 두 종류의 무신론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예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무신론적인 무신론자입니다. 그렇죠? 무신론적인 무신론자입니다. 이들은 아예 믿음이 없는 교회 밖에 있는 무신론자죠. 그런데 교회 안에, 믿음의 가정 안에 믿는 자 가운데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 믿음의 시련이 오고 미혹의 시험이 올 때,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믿지 않는 것, 이런 사람을 유실론적인, 하나님을 믿지만은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것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 무신론자라는 것이에요. 따라합니다. 유실론적인 무신론자가 되지 말자. 무슨 말인지 알죠? 유실론적인, 하나님 믿지만은 믿음의 시련과 유혹의 시련이 올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이 지혜 없는 것, 능력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분을 의지하지 않는 것, 신뢰하지 않는 것, 경외하지 않는 것, 그게 무신론자예요. 이러한 자기 신뢰에 대한 대안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자. 그래서 욥기나 잠언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잠언 3장 5절 6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마음을 다해서 신뢰하라는 거예요. 요만큼 의지하지 말고 순도 100% 마음을 다해서 그분을 의지하라. 아멘. 예,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고 네 명철을 뭐 하지 말라? 의지하지 말라. 네가 자기 확신에 빠져서 네 잘할 것 같은, 몇 번 해봤지? 되는 것 같지? 그래 잘했네.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누구를 인정해라?
그를 하나님을 인정해라. 범사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whenever, 모든, 항상, wherever, 어디서든지, whatever, 무슨 일이든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무슨 문제든지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뭐다? 범사에 그를 인정하는 것이다. 여러분,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잠언 3장 5절에 이렇게 바랍니다. 마지막 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내 명치를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해라. 그리하면, 약속이 있습니다. 그리하면 뭡니까?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지도를 받기를 원합니까? 하나님께서 각양 온전한 선물과 각양 모든 선물, 각양 뭡니까? 하나님의 모든 은사와 각양 온전한 선물을 받아 누리기를 원합니까? 예, 그게 하나님 지도하는 길이에요. 그 길을 가기를 원하면 하나님을 신뢰해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네 명치를 의지하지 말라. 범사에 그분을 인정해라. 신뢰하라는 겁니다. 헛된 수고와 연약한 자신의 힘과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는 진정한 지혜자, 명철이 있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은 아래로 땅으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없는 인간의 자기 성실과 노력으로부터 오지 않습니다. 그런 것 같이 보이도록 만드는 현상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내 영혼을 속지 말라.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위에서 허락지 않으면 땅에서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고 버는 돈은 온전한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일 수도 없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은 유혹과 탐닉으로부터 오지 않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땅의 유혹으로부터 올 수 있다고 하는 그 속삭임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신뢰 없이 얻은 소유와 명예는 복이 아니고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의 유혹을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속지 말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하늘의 빛들을 지으신 빛들의 아버지, 모든 만물의 아버지, 창조주 아버지에게부터 오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고 그리고 주어진 일에 성실할 때 하나님께서 그 수고의 떡을 열매를 주실 줄 믿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미혹으로서 시험을 만날 때 어떻게 됩니까? 세 번째 마지막 원리입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정체성을 확신하라. 하나님과 나 자신의 정체성을 확신해야 돼요. 17절 18절에서 말씀합니다. 먼저 유혹과 시험의 상황에서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Who is the God in my trial time or temptation? 17절에서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어디로부터? 다위로부터. 누구로부터? 아버지께로 내려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창조의 아버지고 구원의 아버지고 그분은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17절에.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는 소리는 무슨 소리예요? 여러분, 해가 떠서 동쪽에서 남쪽으로 갔다가 서쪽으로 지면 해의 반대 방향에 뭐가 생깁니까? 그림자가 지잖아요. 해시계. 그렇죠? 회전하는 그림자. 이 그림자가 회전하잖아요. 해가 움직이니까 그림자는 회전하잖아요. 반대 방향으로. 그렇죠? 반사되니까. 하나님이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는 소리는 무슨 말이에요? 바뀌지 않는다. 불변이다. 동일하다. 그렇죠? 신실하고 동일하다.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누구에 의해서 빛에 의해서 그림자가 움직이는 것은 누구에 의해서 좌우되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스스로 존재하고 자존하신 분이라는 거죠. 그의 뜻대로 살아시는 분, 행하시는 분이라는 뜻이죠. 즉 하나님 누구신가? 항상 신실하고 동일하신 분이다. 하나님 정체성을 기억해야 됩니다. 시험을 만날 때. 하나님 누군가? 그분은 신실하시고 동일하시다. 뭐로서? 나의 아버지고 빛들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다. 하나님의 정체성이 나의 아버지로서 창조주로서 동일하시고 신실하다는 이 정체성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뿐만 아니라 유혹의 상황에서 나 자신의 정체성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면 나는 어떤 존재인가?
18절에 나의 정체성 두 가지가 있습니다. 18절 같이 읽습니다. 18절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예, 시험 앞에 선 우리의 정체성이 뭐라고 말합니까? 첫째는 자기의 뜻을 따라 낳은 자녀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실수로 우리를 낳은 자녀가 아니라는 겁니다. 실수로 낳은 자녀는 뭡니까? 예, 뭐 낳기 싫은데 뭐 우연히 태어난 아이 아닙니까? 우연히 없겠지만 사람은 우연히 있지만 하나님께는 없지 않아요. 자기 뜻을 따라, 자기가 누구예요? 하나님 뜻을 따라서 우리를 낳았다는 거예요. 누구로 무엇으로 낳았다? 진리의 말씀. 예,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하나님 자녀 되게 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어쩌다 보니 된 게 아니고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 야, 하나님 뜻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다. 자기 뜻을 따라 낳은 자녀다. 우리는 실수로 낳은 바된 자녀가 아닙니다. 아버지 없는 사생아나 고아도 아닙니다. 여기서 자기 뜻을 따라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의미죠. 하나님께서 친히 선택하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우리를 낳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복음으로 낳았다는 말이 뭐예요? 복음을 믿게 하셔서 우리를 낳았다는 거죠. 우리를 낳으시고 자녀 삼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후회나 변함이 있다 없다? 없다. 후회도 없다. 변함도 없다. 말 안 들으면 이놈의 자식 내 족보에서 지워버려야 되겠다. 그렇게 부모가 혹 말할 수 있더라도 그게 진심이 아니잖아요. 저도 예수 믿을 때 뭐 족보에서 이름 지워버린다고 내일 그 소리 듣고 했는데 육신의 부모는 혹 그렇게 할 수 있더라도 하나님은 복음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낳으셨습니다. 이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변함이 없이 그분은 나의 뭐다? 아버지고 나는 누구다? 그분의 자녀다. 항상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는 것처럼 이 사실은 동일한 아버지고 나에게 동일한 아버지고 나는 그분의 동일한 뭐다? 아들이고 딸이다. 이 사실이 변화가 없다는 거야. 네가 뭐 받더라도 미혹의 시험 앞에 있더라도 네 존재가 뭐라는 걸 기억해라. 우리의 정체성, 하나님의 정체성이 움직이는 태양에 따라 그 그림자가 회전하는 것처럼 조금 더 바뀌는 사실이 아니라 시험을 당하든지 우리가 흔들리지 말아야 될 이유는 빛들의 아버지께서 그의 자녀로 그의 뜻으로 낳음받은 자녀된 저와 여러분을 이처럼 여전히 동일하게 신실하게 사랑해 주시는 아버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믿음의 시련을 당할 때 또는 미혹의 시험을 겪을 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것 같고 외롭고 소외된 것 같고 이런 느낌이 혹 들 수는 있으나 그럴 때도 기억해야 됩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따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어떤 것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다 없다? 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동일하게 사랑하고 계시고 동일하게 하나의 아버지시고 나는 동일하게 그분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네. 이 정체성을 기억하면 안 넘어진다는 거예요. 안 넘어진다는 거예요. 유혹의 상황에서 나의 또 다른 정체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진리로 낳은 첫 열매다라고 18절에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물 가운데 우리를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셨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첫 열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첫 열매의 말은 창조의 순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창조의 순서를 따지면 우리는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마지막에 만들어졌잖아요. 맨 마지막에 다른 거 다 만들고 마지막 날에 만들어졌잖아요. 창조의 순서에 따라 첫 열매란 말이 아니에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첫 열매로 되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피조물 가운데 뭐가 되겠다? 어떤 존재가 있다. 이 만물 가운데서 우리를 어떤 존재로, 최고의 가치로, 존귀한 존재로, 왕적인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첫 열매예요. 첫 열매예요. 즉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는데 다른 피조물과 모든 미혹의 시험을 다스리는 왕으로 살아야 될 존재다. 이겨야 될 존재다는 거예요. 첫 열매라는 것은. 첫 열매로 너희를 낳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기대하는 바가 있다는 거예요. 예. 죄와 유혹과 세상과 사탄의 종로로 할 자가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은 첫 열매, 곧 왕적인 존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다스리라는 것이에요. 다스릴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미혹을, 시험을 이기고 다스릴 수 있습니다. 아멘. 예, 첫 열매이기 때문에. 첫 열매이기 때문에. 그래서 첫 열매로 표현된 저 여러분의 정체성은 여러 피조물들 가운데 하나가 되는 존재, one of them이 아니라 수수상으로 다른 피조물보다 나중에 마지막에 지음을 받았을지라도 첫 열매인 우리는 모든 피조물보다 어떤 존재다? 예, 가장 존귀하고 어떤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one of them이 아니라 one over them. 모든 것 위에 one over them이다. 그래서 우리는 만물을 복종시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신 그리스도처럼 살아야 되는 자가 되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그리스도처럼 남은 삶을 이기면서 사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는 이 땅에서 여러 종류의 시험에 노출되어 살아갑니다. 믿음의 시련으로서의 시험 테스트도 있고 하나님께로부터는 또 미혹의 시험도 있는데 마귀로부터 옵니다. 그러나 마귀로부터는 미혹으로서의 시험은 걸리게 되고 죄를 지고 사망할 가능성은 자기 욕심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미혹을 당할 때, 미혹의 시험을 당할 때 이길 수 있는 세 가지 원리가 있다. 첫 번째 뭡니까? 시험의 출제자가 누구인지 기억해라. 예, 이 누가 주는 거다. 정신 차려라 이 말이죠. 두 번째는요. 마귀의 거짓과 자신의 무지함에 속지 말라. 내 형제들아 속지 말라. 속지 말라. 달콤하게 오지만 속지 말라. 세 번째 뭐라? 하나님과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확신해야 된다. 내가 어떤 존재고 하나님 어떤 존재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 모두가 남은 삶 속에서 미혹의 시험에서 이기는 줄 믿습니다. 미혹의 시험에서 이기면 뭐를 안 짓고? 죄를 안 짓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성품 어떤 것을 담다? 거룩한 성품을 담게 된다. 미혹에서 이김으로 거룩함이라는 주의 성품으로 자라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시련을 하나님께서 때때로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잘 통과하고 합격해서 믿음에 큰 진보가 있게 해주시고 믿음이 자라게 해주시고 믿음이 성장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온전한 성품을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미혹의 시험을 마귀가 줄 때에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여기서도 이김으로 주님의 거룩한 성품으로 닮아가는 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